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지요. 지옥에 다녀왔다, 천국에 다녀왔다 간증하는 사람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조금만 줄여주세요. 각 개인에게 주시는 지옥과 천국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공론화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핸드폰을 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하라고 했을 때 하시고 핸드폰 딱 덮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천국에 있는 것은 뭘까? 자, 천국에 없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 지금 밴드 들어가셔서, 아니, 밴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실명이니까 카톡으로 우리 뒤에 김정일 저기 방송실 담당자에게 카톡 김정일 돼 있죠? 예, 없으면은 밴드 하셔도 됩니다. 없으면 하시면 되고, 또 그것도 없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없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잠시 카톡으로 날리겠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 써야 됩니다. 길게 쓰면 안 됩니다. 한 단어로 쓰면 됩니다. 자,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올려줘 보세요. 방송실, 자, 바로 올려주세요. 바로바로 올려줘 보세요. 자, 있었으면 좋겠는 거 없는 거 그 구분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무조건 올려주세요. 구분하지 말고 바로 그냥 올려주세요. 살 집, 내가 살 집, 슬픔 앞에 거 빼고 있는 것 없는 거 빼고 그냥 막 올려주세요. 보면 그냥 다 아니까. 자, 됐나요? 자, 빨리 올려주세요.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해요. 자,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자, 하신 분들은 폰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폰 보시면 안 됩니다. 하신 분들 폰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회로 뭐 인터넷 검색한다든지 제가 내려갑니다. 지금 오늘 마이크 지금 어, 이어폰입니다. 내려갑니다. 자, 빨리 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폰은 덮으시고요. 쭉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쭉쭉 올렸어요? 이거밖에 안 왔어요? 네. 둘, 넷, 여섯, 여덟, 11명 참석해서 계속 있어요? 올리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살 집. 이게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지요? 내가 살 집. 집이 없어서 힘든 모양이에요. 슬픔 없겠지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겠지요? 사탄은 천국에 없겠지요? 무한한 평안. 천국은 평안하겠지요? 걱정이 없겠지, 그죠? 고통 없겠지요? 평화, 불안이 없겠지요? 기쁨이
기쁨이 있겠지요. 뭘로 기뻐할까? 슬픔이 없겠지요. 나는 슬픔도 좋은데 한 번씩 슬퍼하고 이렇게 우는 것도 참 좋은데 슬픔이 없대. 드라마 보면서 울 때 참 좋아요. 그날 그런 거 좋은데 슬픔이 없다. 누구는 뭐 슬픔이 있다고 생각했겠죠. 아픔, 아프지 않는다. 미움. 가족들, 천국의 가족들. 아픔, 찬양이 있다. 죄가 없다. 예수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면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악, 죄, 고통, 슬픔 없다. 강도가 없대. 강도가 있어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강도가 없대. 도둑도 없고 화목할 것이고 욕심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 매일이 주일 같을 것이고 배드민턴장이 있대. 이게 참 천국에 가면 재미있는 운동할 수 있는 배드민턴이 제일 재밌어요. 다음 휴대폰 있을까 없을까? 휴대폰 쓴 사람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대. 핸드폰 없다. 핸드폰 뭐 비교하는 거 없고 집이 있을까 없을까? 집 쓰신 분? 손 안 들어도 됩니까 끝까지? 집 쓰신 분? 없어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그 다음 행복, 로봇. 모르겠어요. 왜 썼는지 모르겠는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나? 자, 핸드폰 이제 그만 넣습니다. 지금부터 핸드폰 보면은 목사님 압수합니다. 자, 다음. 그만 씁니다. 이제 슬픔, 고통, 오락. 여기까지만 쓰세요. 절망 없고 좌절 없고 나쁜 기억들 없다. 인터넷 없겠죠? 인터넷 없다. 사랑 있죠. 다음 평화, 시기와 질투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국은 뭡니까? 천은 뭐죠? 하늘천, 국은 나라국. 쉽게 표현하면은 천국은 하늘 나라. 그죠? 하늘나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왜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사람은 몸이 육체가 있지요.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물리적인 존재. 그래서 그 물리적인 공간을 하늘로 보는 겁니다. 하늘. 물질은 시공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보기에는 하늘은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고 높고 넓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나라. 나라는 뭡니까? 나라. 자, 국가의 3요소 뭐지요? 국가의 3요소가 뭐예요? 국가의 3요소 뭐지? 야, 국가의 3요소 우리 배웠지요? 뭐지요? 영토가 있어야지, 그죠? 영토가 없으면 국가가 안 되잖아. 영토, 주권, 예? 국민. 자, 그래서 이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나라는요, 주권을 말합니다. 주권이 미치는 곳을 그 당시에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정말 하늘나라지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진짜 있을까요?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대요.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이 계신대요. 죄도 없대요. 고통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은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 많이 쉰다라고 생각합니다. 쭉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늘나라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지옥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인가? 아닙니다. 사탄도 역시 지옥에 던져진 자입니다. 하늘나라. 죽음을 앞둔 모든 사람에게는 더욱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는 금이 가득 보석이 가득하대요. 그런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숫자가 없다. 숫자가 없다. 너무 좋은 거지. 돈 얼마 가졌냐? 숫자지. 나이 몇 살이냐? 그런 거 없다는 거지. 숫자가 없다는 거지. 재밌지요?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질문이 있습니다. 죽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고개 다 들어주세요. 핸드폰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뭐 밖에 잠깐 보러 그랬는데 핸드폰 보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드세요. 예. 다음부터는 이 눈썹 밑으로 머리를 잘라야 되겠는데 안 보이, 눈이 안 보이는데.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육체적인 삶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천국이 정말 있나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10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삶 중요합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은 그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죄악이요, 고통이요, 슬픔이라면은 안 되죠. 기쁨이죠, 평강이죠. 죄를 이기는 거지요, 고통을 이기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 없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삶,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천국을 믿습니까? 어느 누가 가정했습니다. 가정입니다. if 천국이 있다 라고 믿는다라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없어. 천국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있어. 다시 if 지옥은 없다, 또 지옥은 있다. if 근데 죽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 있어. 지옥이 없어. if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손해볼 것이 없네. 근데 없다라고 가정해 보니까 가보니까 있어요. 천국이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한 사람은 가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죽은 이후에는 그 이상의 어떤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도 성경에서 명백하고 당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다고 한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있다 없다라고 할 때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if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한번 볼까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간대. 그 어떤 지식으로도 못 간대. 세 번째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그렇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슨 말입니까?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가는 곳도 아닙니다. 천국은 착하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거듭나면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 못할 수도 있지, 도덕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도덕적인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거듭나면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지요? 우리는 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요,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외아들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계속했어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특별하신 생육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대속제물이다, 구속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라면은 우리의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증거해 줍니다. 부활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성천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보고 기도한다 그러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다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심판하러 와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교회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 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나이다. 누가요? 내가 믿사옵나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 사도신경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메시아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고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축복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넘어가고 그 위에 십자가 지금 철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더 확실한 증거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수 없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시면은 이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건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리니, 하늘에 앉히리니, 즉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우리를 일으켜서 하늘에 우리를 앉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건가? 천국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없는 건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내 안이 되어지는데,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주시는 평강,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이 땅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던져지고 욕심 따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즉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무엇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속에서 너희 안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라. 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희의 평안과 행복을 확보하라. 유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웃의 것을 착취하기를 종용합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그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그 위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바로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랑 반대말 뭐예요? 사탄 사랑? 예, 우상 숭배입니다. 만모니즘,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신앙생활조차도 돈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부모 자식을 가르기도 하고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온갖 사회의 불의와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번아웃, 완전히 아웃돼 버렸습니다. 보아웃, 지루하다. 브라운아웃,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Be nice, be kind. 너 자신에게 잘해줘라. 열정을 가져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충분히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 소리입니다. 하지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아니 자기만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큰 계명으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도 나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지체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왜 제가 갑자기 또 이웃 사랑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 사랑하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웃까지 사랑 안 해도 돼.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우리는 찬양이 될 수 있고 헌금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자, 한번 또 카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군가? 자, 카톡 드리면 1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이웃은 누군가? 자, 교회, 공동체 다 내 이웃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지요? 자, 카톡 한번 줍니다. 지금 주세요. 카톡 줍니다. 나의 이웃은 누구지요? 내 이웃 누구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이 누구예요? 자, 한번 적어봅니다. 내 이웃이 누굴까? 내 이웃. 아, 이거 쉽지 않다, 그죠? 풍성한 교회 식구들, 이웃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내 이웃이에요? 그러면 가족만 내 이웃인가? 가족만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왜 이웃이지? 자,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지인, 가족, 어려운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그러면 우리 이웃을 알면 우리가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들. 좋습니다. 어려운 자 이웃. 음, 어려운 자 이웃. 그럼 어려운 자 다 도와야 되나? 막,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필리핀 갔더니 막 팔이 없는데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막 돈 달라고 막 길거리 앉아가지고 돈 달라고. 목사님 마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줬는데 요즘 안 줘. 막 애들이 막 와가지고 막 달라고. 한 명 주면 막 10명이 나타나거든요 갑자기. 아예 안 주죠. 내 주는 사람 못 봤어. 내 옆에 같이 가는 사람들도 안 주더라고. 그거 어렵잖아요. 가끔가다 교회 찾아옵니다. 어렵다고. 어떤 사람은 편지가 막 이만큼 한 바닥 두 바닥씩 옵니다.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 편지가 막 한 바닥씩 옵니다. 예전에 강원도에서 왔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이제는 강원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주머니 돈 5만 원 뺏어갔잖아.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옆에 교회도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바보짓 한 거지 뭐 바보짓. 단수가 얼마나 높은지 요즘은 뭐 오도 안 하고 그냥 전화로 보이스 피싱 하잖아. 그죠? 걔들 얼마나 어려웠으면 보이스 피싱 하겠어. 자, 계속 나와서 한번 봅시다. 김영주 집사님이 이웃인데 가족, 내 주변의 모든 이들, 친구, 주변에 아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 모든 이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들도 궁금해요. 우리도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이웃이 누구지요? 질문한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제가 했어요. 이웃이 누구지 그러면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저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공감이 갔어요.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그들은 이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답이 안 나왔어요. 다 이웃은 맞는데 정확한 답이 안 나왔어요. 어떤 사람?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이란 이름을 아는 사람. 이름을 바로 이 사람을 자기 이웃의 개념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름 알면 저 사람 내 이웃이 이름 모르면 이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다라면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 이름을 다 몰라. 심지어는 얼굴도 몰라. 비행기에서 만나가지고 전도하는데 자기가 그 교회 집사님이래. 진짜. 네,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집사입니다. 아유 목사님 얼마나 얼굴이 막 전도 막 하다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네, 제가 그 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웃의 개념을 알았다라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이름 다 알아야 돼요. 최소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이름, 아이들의 이름 다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웃이지. 군대에 처음 갔더니 자대 배치 받았더니 딱 가자마자 A4 용지 한 장을 딱 주는데 뭐 여러 장 있어요. 우리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암국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장 딱 주는데 그 한 장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고참 순서부터 해가지고 40명의 고참들의 이름이 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갔으니까 제일 뭐라 그러죠? 표현도 안 되는 제일 쫄병이잖아요. 그죠? 제일 쫄병인데 고참부터 몇기, 계급, 이름. 야, 이게 진짜 생소하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외운다는 게 순서대로 외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허구한 날 밥 먹고 나서 올라가서 외워보라 그러는 거예요. 못 외우면 맞고 맞으면 한 개 더 외우고. 근데 진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외워지더라고요.
이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그 특별한 일에 맞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대로 또 아픈 일이 있으면 아픈 대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웃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는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신경 씁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째dak합니다. 이게 바로 째dak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준비합니다. 밥 먹을 때도 조금씩 준비하고 늘 준비해서 또 이웃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도와줍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좋아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은 그들은 반드시 물질을 돕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젊은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온 공동체가 힘껏 힘을 모아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도와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번까지 도와줍니다. 3번까지는 도와줍니다. 자기들 공동체에서 월세를 못 낸다? 도와줍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공동체를 꼭 돕습니다. 왜? 국가적인 공동체도 있지만 그들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째dak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면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째dak화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물질을 나눔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째dak화는 의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 중에서도 이 째dak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외쳐도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 가운데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또한 너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시간을 내어서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가? 왜 내가 내 몸을 써서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는 것도 째dak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도 째dak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도 째dak하여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5학년이 2명이나 들고 왔어요. 아니
막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닌데, 노는 것도 아닌데 1시간 반 동안 앉아가지고 책 펴놓고 이야기하는데 얘들이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늘 스마트폰만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나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있었어야 안 될 것들을 던져버리고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힘껏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넘쳐나는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특별히 구하옵고 원하오니 풍성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주여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